오늘은 사랑 8번째 시간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왜 맨날 죄인이라고만 하지? 인간성을 억압한다라고 이렇게 기독교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왜 이렇게 죄책감을 심어주지? 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철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성경은 자기를 학대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사랑을 인정합니다. 자기 사랑을 인정해요. 자기 사랑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행복을 바라는 권리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바라는 권리를 성경이 인정할까요? 인정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행복을 바라는 권리를 성경이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를 기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어도 행복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행복을 바라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자기 사랑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도를 벗어난 자기 사랑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도를 벗어난 자기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이기적이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오늘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참 행복이죠.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 사랑이 신적인 사랑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신적인 사랑이 없어지면서 자기 사랑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기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타락 전과 타락 후가 있었는데 타락 전에는 자기 사랑이 있는데 자기 사랑을 신적인 사랑이 이렇게 둘러싸면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면서 신적인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속이 좁아져요. 원래는 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고 저분도 사랑하고 저분도 사랑하고 저 민족도 사랑하고 저 민족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하고 원대하고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만 남게 되죠. 신적인 사랑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 사랑만 남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기를 사랑할 때만 행복을 느낍니다. 그 타락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행복을 느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행복을 느꼈는데 타락한 이후에 신적인 사랑이 없어져 버릴 때는 자기를 사랑할 때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이 좁아졌죠.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영혼이 축소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페트병이 있는데 페트병이 그냥 빵빵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오그라든 그런 상태가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이 복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상전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한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자신에게만 국한시킵니다. 그래서 타인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타락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이익만 행복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자기 것만 챙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이익만 행복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것입니다. 또 남이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또 입장 바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받을 때는 부지런히 받습니다. 그러나 줘야 할 때는 느긋하게 줍니다.
또 자신이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요구받았을 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기는 똑같은 것을 요구해 놓고서 똑같은 것을 요구받을 때는 나는 이래서 안 그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영혼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어떤 공통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통된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럼 자기가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깨끗하니까 행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또 공통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청소를 하고 혼자 행복을 이렇게 누렸는데 한 사람이 더 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누가 청소를 할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영혼이 넓은 사람은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행복을 확장시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공간이 깨끗해져서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깨끗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도 자기 행복이 되니까 행복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행복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남이 청소해 줄 때까지. 이렇게 영혼의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생각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떠받들어 줘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생각해서 다 떠받들어 줘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시간도 바치고 노력도 바치고 자기를 다 섬겨줘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섬김을 받아도 돼. 나는 그럴 만한 환경에 처해 있어. 라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바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작은 공간으로 줄어들어서 자신의 영혼만을 아는 작은 공간에 갇혀서 칩거해버린다. 아주 신랄한 표현이죠. 인간의 영혼이 원래는 작지 않았는데 위대했는데 작은 공간으로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그냥 자기 영혼만을 아는 그런 공간에 갇혀서 칩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매우 좁은 그런 차원으로 오그라들게 돼버립니다. 원래는 위대하고 원대했었는데. 그래서 원래 타락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사랑이었고 이웃 사랑이 자기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크고 원대했지만 영혼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자기 사랑만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기적이지 않은 자기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신적인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통제하면 그러면 이기적이지 않은 자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한다.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요즘에. 노후를 관리한다. 뭘 관리한다. 근데 행복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도 관리해야 돼요. 행복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신적인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통제하면 이기적이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통제해서 행복을 관리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타인의 형편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예전엔 자기 것만 딱 챙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면 자기 행복이 충족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타인의 형편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폭이 넓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관심을 갖게 되고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저분이 저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저분이 저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또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이 자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힘들어. 나는 지금 충분히 힘들어. 나는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들의 힘든 그것을 신경 쓸 여지가 없어. 나는 지금 충분히 힘들어. 이것은 영혼이 오그라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넓어진 상태는, 마음이 넓어진 상태는 저분은 또 얼마나 힘들까? 저분은 또 얼마나 저분은 저번 때 저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또 저번에 아팠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관심과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이익을 미룹니다. 자기의 이익을 미뤄요. 다른 사람의 이익 때문에 에이, 나는 다음에 하지. 저 사람이 저분의 이익을 먼저 챙겨드리지. 자기의 이익을 유보합니다. 또 양보합니다. 급기야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기쁠까? 저분은 얼마나 기쁠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저분은 얼마나 행복해질까? 내가 내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내 이익을 좀 미룸으로써 얼마나 저분은 기쁠까? 그런데 영혼이 오그라든 사람은, 그래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미룹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를 안 해버려요. 미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마음의 음성이 풍성하게 이렇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분명히 자기를 사랑합니다. 분명히 자기를 사랑해요.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영혼이 넓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자기 행복은 타인의 행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행복이 됩니다. 이것을 한 몇 주 전에 자기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이요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이런 사랑을 몇 주 전에 이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의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의적인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호의적인 사랑이 있으면 존중심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자체를 그냥 사랑해 줍니다.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확장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행복만 그냥 누립니다. 그러나 타인의 행복과 자기의 행복이 같은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게 자기 행복이 되고 또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또 나의 행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행복이 확장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도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이 쫙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넓어집니다. 행복이 확장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타락 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봉사를 하고 그래도 그 동기가 자기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동기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신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자기 사랑을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행복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확장되고
넓어져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확장되고 넓어져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그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버립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확장되고 넓어져서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신의 입장만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기심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만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어느 정도가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할 때만 행복을 누린다면, 자기를 사랑할 때만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신의 입장만을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은 그 정도를 벗어난 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행복을 넓히시고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관대하고 위대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 전처럼 관대하고 위대한 영혼. 우리가 참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되고 위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게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전부 이거 하나로 요약됩니다. 목표를 바꾸면 다 됩니다. 목표를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목표를 나에서 예수님으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저는 사랑이 너무나 작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비교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희생하시지만 저는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하나님은 겸손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높이려고 하네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 성품을 비교하고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그렇다고 자기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전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자기를 파괴하는 회개고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비교한 다음에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을 추구하면 설교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을 자기 자신의 성품과 계속 1대1로 비교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차이가 얼마나 무한한 차이가 나는지를 느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비참하다. 이렇게.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시면, 진심으로 계속하시면 자기 자신의 습관들과 그런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습성과 기질과 그 죄악된 습관들이 녹아지는 그 양에 비례해서 삶이 변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여 그렇게 외치고 맨날 기도원 다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격이 더 세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맞죠?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주님 하면서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제 생각 맞죠? 제 생각에는 가정이 이래야 됩니다. 제 생각 맞죠? 그렇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생각이 세집니다.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디에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이렇네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걸 계속하면 경건한 슬픔과 비통함이 쫙 몰려들면서 나의 행동을 좌지우지했던 그 생각의 체계들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바뀌면 행복을 확장시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그러면 세상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아유, 저 인간이 너무나 미운 짓 했는데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끼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예쁜 것을 막 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아름답게 되고 예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폭력적인 거 보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거 보고 막 그런 거 막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폭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희생하신 분이네.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늘 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야, 저 사람이 예뻐 보인다. 아, 이 환경이 괜찮아 보인다. 이 환경이 희망 없어 보였는데 이 환경도 소망이 있구나.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 주님께서 영원히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해석과 긍휼의 마음과 영원한 갚아주심을 이렇게 소망하면 우리는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숲속에 있습니다. 예쁘죠? 아, 이게 참 예쁘다. 이게 참 예쁘다. 이 정도의 해석에서 바뀝니다. 야, 이 숲속에 이 나무들이 정말 이 조화롭게 햇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고 있구나. 여기 있는 숲속에 이 나무들과 이 새소리들이, 새가 막 울리는 이 새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달리 보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하시면 상황과 사람이 달리 보이고 사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받들어 주기를 바랬구나. 내가 왕관을 쓰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왕관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상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손을 내미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갚아주심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아시고 떠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엄청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능력이 조금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뭐 그냥 죽도록 일하고 막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일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에 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에 양하고 어떤 게 많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사랑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에드워즈는 설교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아시고,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아시고 떠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행복과 이익을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의 일대기도 많이 듣고 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분의 동생이 진짜 왔어요. 직접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고 자기 오빠들이 죽는 것들을 다 보고 그걸 얘기하는데 제가 바로 앞자리에 있어서 그냥 그 생생하게 그 증언을 들었는데 그 증언을 듣고 정말 한 3일 동안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라고 나는 왜 이렇게 옹졸한가 하면서 막 그랬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저의 선배이시기도 하죠. 평양신학교를 나오셨으니까.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시죠. 그래서 감옥에서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시지만 이분은 이제 살아서 나오시지만 그러나 1948년 10월 달 그때 여수에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이 아마 죽창으로 찔려 죽였을 것입니다. 숙청해야 된다고. 예.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갔지만 저 사람은 어떨 것인가? 저 사람을 처형시키면 안 되고 저 사람도 어떻게 회개시켜서 천국 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계엄군이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저 사람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리고 몇 년 후에 6.25가 나죠. 6.25가 나서 순교를 또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애항원으로 있죠. 그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냥 그 환자들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막 울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불어터우면은 막 그냥 불어터고 막 그러면은 이분이 와가지고 입으로 피를 다 빨아가지고 자기 입으로 피를 다 빨아가지고 다 뱉어냈답니다. 이게 붓기를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그냥 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를 그렇게 추억하면서 막 이렇게 우시는 그 장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분이 감사 기도를 9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가 누굽니까?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어찌 나한테 문둥병 환자 같은 이런 성도를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을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애,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멋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손동희 권사님, 그때 학교에서 바로 제 앞에서 간증을 하신 손동희 권사님이 그렇게 미웠답니다. 내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어찌 양자로 드릴 수 있을까? 내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나는 또 오빠라고 불러야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막 떨면서, 물론 지금은 다 그렇게 하셨지만, 받아들이셨지만,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지 몇 년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러하셔서 그런 거를 감당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기가 남아 있는데요. 이분이 맨 처음에 문둥병, 이제 전도사 시절인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인가 아무튼 맨 처음에 애양원 거기로 딱 와서 사역을 하려고 딱 와서 그 나병 환자분들을, 한센시병 환자들을 딱 봤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너무 혐오스럽게 느껴졌답니다. 너무 너무 끔찍했답니다. 어떻게 내가 저런 분들을 함께 목회를 하고 저런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돌보지? 그런 게 느껴졌답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분조차도. 그런데 이분이 몇 날 며칠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그렇게 끔찍하게 그분들이 눈에 끔찍하게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발 저분들이 제 눈에 사랑스럽게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은 하나도 아마 안 했고 집중해서 몇 날 며칠을 주님, 저분들이 정말 제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분들이 제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분들이,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내 자녀가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사람이 정말 얄미운 사람,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챙겨받을 때는 부지런하고 자기가 뭐 줘야 될 때는 느긋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 해주기를 기다리고 그냥 자기만 떠받들려고 그냥 자기만 힘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정말 주님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휴 정말 사랑스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행복하셨습니다. 그분은 눈이 바뀌었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길 그렇게 지나갈 때 그 숲속 오늘 찬양했죠? 지저귀는 새소리들 그런 새소리를 들으며 이 찬양가 작사가가 정말 사랑스럽구나. 이 만물이 다 사랑스럽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다 사랑스럽구나. 우리의 눈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눈이 변하자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까지도 양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이 넓어지고 행복이 확장되는 것이죠. 마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바뀌어서 그래요. 목표가 자기 행복이 아닙니다. 목표가 하나님 행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문둥병자를 사랑하는 일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그냥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어거지로 문둥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또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죽으십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자기 앞에 이렇게 놓여있는 행복,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복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기적이지 않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품고 순간적으로는 고난이 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저 상대방이 행복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죠. 어버이 주간을 지나고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고생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고생하시지만 거기에 또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지만, 무한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또한 무한하게 행복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을 윤동주 시인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우리에게 십자가, 상황의 십자가, 사람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사랑과 희생과 행복의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를 저는 읽고 싶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찾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상황이 다 마련돼서 그 상황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나서십시오. 어떻게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원함으로써 행복을 기다리지 마시고 찾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확장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행복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타인의 유익에서 행복을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전부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